세상은 즐거운 일과 슬픈 일, 그리고 행복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언제나 섞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다듬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오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새롭게 오고 또 다짐되어져서 가꾸고 출발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기분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럴듯하게 기뻐서 한창 고조되어졌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좌절하고 주저앉고 찌그러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마치 파도가 오르내리듯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언제나 요동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 그 행동과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일을 맛보고 힘든 일을 맛볼 때면 꼭 찾아오는 게 좌절과 실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좌절과 실망이 계속 찾아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동일하게 기가 죽어서 나약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창의력까지 상실하는 그런 상황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서 삶을 장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이 상실되어지게 되면 자신감이 없어져서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자기의 미래까지도 부정적으로 바라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절을 맛보게 되면 창조력을 상실해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그 의식 속에 창조적 능력이 상실되어져서 아주 실망하게 되면 잠재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천재적인 사람도 그 천재적인 능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망한 사람은 결국 정신적으로 병이 들고 육체적으로도 환자가 돼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피로감에 쌓이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혼자서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흔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그래서 이런 자학 행위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 행위 또 직장 생활에서의 위태위태한 그런 그 자기 관리 능력의 상실 뭐 사업할 때 사업 전체가 다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안정감이 없다. 도대체가 나 자신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말들을 아주 쉽게들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그래 별일 없었어 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며 껄껄 웃습니다. 그래 맞아 요즘은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별일이 생겨나는 시대라. 하루하루가 새롭고 겁난다.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목회자들조차도 요즘은 전 세계의 목회자들의 탈진 상태라고 하는 최근에 아주 큰 화제로 이슈화되어진 내용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살펴보게 되니까 온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전부 물질 만능에 빠져서 전부 물질을 향해서 정신이 없을 만큼 달려가고 있어서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도 이제는 이념 전쟁이나 어떤 사상 전쟁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물질을 누가 많이 가지느냐고는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어졌고 회사와 회사 간의 경쟁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이 전부 돈, 물질을 취하고자 하는 열정과 목매임이 계속되어져서 그런 전 세계 인류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라든지 정신세계나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고 교회조차도 그런 것에서 거스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물질만으로 빠지는 인류의 흐름 속에서 홀로 고고히 거스러 올라갈 수가 없어서 교회도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따르는데 많이 약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또 기독교인들마저도 순수함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점점 적어져 가게 돼서 전 세계 목회자들이 지금 탈진 상태라, 그런 그 분석과 진단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이 잘 뜻대로 안 되니까,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하루하루의 새로운 도전들로부터 시달리면서 자기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대단히 지치고 탈진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가족 중에서도 시리에 빠져서 우울한 사람, 진하게 여러 번 실패해서 낙심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 너무 지쳐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사 업무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의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길을 죽지 않고 살게 도와줘야 될 것이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사명이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기죽지 않고 길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아주 고민이고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느라면 아주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실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는 이유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환경이라고 하는 것,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약화시키는 것일 뿐이고, 내가 기가 죽어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잘못되어진 것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면 기가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다면 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마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그러면서 답을 주는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문제가 자기 영혼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출발점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진 시인이 얼마나 낙심되어져 있는지, 그는 한때 거룩한 성의를 지키면서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기록자가요. 그리고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주님 앞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는 직분을 내려놓고 외로운 산장에서 절망스러운 고통과 그리고 질병과 시리에 빠져서 투쟁하고 있는 그런 영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은 점점 악화되고 육체적으로도 병이 찾아오고 있고, 마음은 점점 낙심되고 좌절되고 다른 데게 조롱거리로 완전히 전락되어져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그때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구만. 너 그때 참 좋았었지. 근데 하나님 앞에 너 버림받았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비웃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그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고 눈물이 그의 양식이고 시리에 빠져서 낙심된 상태고, 그래서 마음은 불안해서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 그런 속에 잡혀져 있는 그 한 사람의 시인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길을 죽여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살려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또 이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 가지로, 첫 번째로는 무엇이 우리 영혼의 길을 살리게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던 의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로 나를 독립적 가치로 확인할 때는 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보트가 닷에서 끊어져 가지고 홀로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보트처럼 자기 혼자 서 있는 인생은 언제나 기가 죽게 마련입니다. 부모의 보호가 없는 고아와 같은 낙심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닻이 매어져 있는 사람과 그것이 끊어져 있는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서도 낙심하는 내용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너는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시인은 낙심의 원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 압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것을 잊었습니다. 자기 자신에서 힘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원래의 발전소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발전되어진 능력이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가 죽어있는 영혼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의 그 직업 상담소에서 실패자가 되어지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그런 글을 발표했는데 성공하는 사람의 10가지 지름길하고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의 10가지 지름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0가지를 읽어드리면 그것을 뒤집으면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첫 번째, 나는 못났다라고 계속해서 인정해라. 그러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해라.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모든 일에서 일거리에서 불평거리만을 찾으라.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찾아라. 그럼 실패할 것이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찾아 살펴라. 그러면 너는 외톨이가 되고 실패할 것이다.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해라.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얼굴은 항상 무기력하고 낙심된 모습을 보여라. 너는 정확한 실패자가 될 것이다. 한 번 실패하면 이제 끝장이라고 굳게 믿어라. 영원히 못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름길을 기록했던 것을 봤는데요. 이걸 뒤집어 놓으면 전반적으로 성공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반성하고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회개한다면 그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면에서 자기를 집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자기 자신을 너무 바라보는 걸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실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점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더 낙심이 커진다는 것이죠. 시리가 더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지쳐버린 나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더 절망하고 좌절한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얼마나 어려움과 아픔이 되겠어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지쳐버린 나 자신, 직장에서 물려나버린 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나, 과거에 그 화려했던 꿈은 산산조각 나서 깨져버린 나, 그리고 사라져버린 과거의 그 아름다운 영화가 다 떠나고 나서 초라해져버린 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끊임없이 약화시키고 자기를 아주 빈약하게 만드는 그런 감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만드셨던 분이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셔서 계속 돌보고 계시고 나를 다듬을 수 있는 분이고 나를 세울 수 있는 분이고 나를 재생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죠.
헨리 포드가 경영하고 있는 큰 공장에 발전 시설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수리공들을 다 불러서 이리 수리해보고 저리 수리해봐도 도저히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발전기가 꼼짝을 안 해요. 할 수 없이 공장의 손해는 하루하루 커지게 되니까 사장인 헨리 포드가 이 발전기를 제작해서 만든 유명한 찰리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최초의 설계자, 최초의 연구자를 초청합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을 이 돌고 저리 돌면서 점검을 싹 돌아다 봅니다. 이것도 즐겨보고, 이것도 돌려보고, 열어보고, 닫아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몇 군데를 탕탕 두들겨보고 나서, 그리고 그냥 딱 발전기에다가 스위치를 넣으니까 왱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깨끗하게 고쳐놓고 돌아갔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찰리 스타인메츠가 헨리 포드 사장 앞에 청구서를 보냈는데 이 청구서가 자그마치 10,000불을 보내달라는 청구서가 왔어요. 10,000불.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되나요? 1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인가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딱 밟고 나서 보니까 가만히 있자. 그 사람이 와서 몇 군데 돌려보고 스위치 돌려보고 점검해보고 망치로 두들겨보고 만져보고 하루도 안 걸렸는데 10,000불이라는 건 좀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그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구서를 돌려보내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수리비가 10,000불이 되어졌는지를 자세한 내역서를 좀 보내달라고 하라.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내역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스타인메츠가 이런 내역서를 보냈습니다. 모터를 두들기면서 이것저것 밸브를 만지면서 일한 임금은 $10. 어디를 두들겨야 하는지를 알아내는데 $9,990. 그래서 합계 $10,000라고 쓴 그 쪽지의 청구서를 다시 봤습니다. 헨리 포드가 거기에서 많은 깨달음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 발전기를 고치는 것에만 시간을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되겠구나. 이 발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연구해서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쩌면 전 생애를 걸었을는지도 모르는 일인데 내가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만든 사람만큼 그 기계를 알만한 사람이 없고 만든 사람만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기서 큰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장납니다. 우리 인생이 고장나고 우리의 생각이 고장나고 삶의 방법이 고장났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고 못난 점도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고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를 고칠 수 있고 그분이 파괴되어진 나를 회복시킬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생애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영혼은 기가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도 그분 곁에서 머물지 않으면 아무도 새 힘을 얻을 만한 곳은 이 땅 위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오늘 주어지는 교훈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주어지는 교훈은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다보면서 과거에 의존했던 우리의 삶은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린 기가 살아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사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난날에 화려했던 일들 있죠. 아, 그때가 참 좋았었지. 지금은 이게 뭐야?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었지. 지금은 뭐야? 라고 하면서 지난날 과거에 의존하면서
젊은 그 시절에 그 아름다웠던 자기의 얼굴을 사진첩을 들여다 보면서 그때는 내가 그렇게도 팽팽했었는데 지금 이게 뭐야, 쭈글쭈글해진 피부를 달아다보면서 절망하는 그런 일들이 인간들에게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자기 자신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공했던 그날들,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바람 날리면서 힘차게 달렸던 그날들이 다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실망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난날에 화려했던 때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했을 때, 내가 화려했을 때에도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고, 내가 절망했을 때 너를 붙잡아 일으켜 주었던 것도 하나님 나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포기했을 때도 붙잡아 줬던 그가 바로 하나님 나다. 지금도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앞으로도 너를 붙잡아 줄 것이며, 그리고 너의 생애를 책임져 줄 나 하나님이 바로 큰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했던 나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잘못되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주셨고, 잘 되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어졌던 그 사건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거기서 은혜가 솟아나는데, 우리는 그 사건에 가려워져서 산에 가려워서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했던 날들을 그리워하면서 절망스러운 것들이 찾아오는 절망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과거를 돌아다보고 과거 속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현재에도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앞으로 미래도 내 앞에 불확실한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확실한 것이 뒤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미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약점만 보이고, 자기 자신의 불행한 것만 보이고, 어려운 것만 보이고, 낙심되는 상황만 보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언제나 미래적인 것이고, 그리고 소망적인 것입니다. 절망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어떤 분은 적용을 했습니다. 성경의 시작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출발합니다. 성경은 저녁의 어두움과 절망과 시련과 낙심이 있는 저녁이 되어졌는데 아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양인들은 하루는 아침으로 출발해서 저녁으로 끝나는데, 그런데 이 서양이나 기독교 문화는 저녁으로 출발해서 아침으로 끝납니다. 이 점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빛에서 어두움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실패에서 소망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비관에서 소망으로,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전시켜주는 하나님임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실패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도 실패의 기록이고요, 아담에서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전부 실패들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실패하고 있는 사람의 곁에서 도와주신 하나님,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기록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일반적인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들은 뭡니까? 인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했죠.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하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역사는 사건과 인물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는 사건이나 사람을 등장시키지만 그 사건과 사람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느냐, 불가능한 사람을 가능하도록 포기한 상황을 극적으로 일으켜주는 사건으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또 이 세상 살면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쳐다보든지 다른 사람을 쳐다보든지 꼭 실패한 것, 실수한 것, 불가능한 것, 약한 것, 어리석은 것 그런 것들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이 기가 죽습니다. 나를 바라다보면서 기가 죽고 또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쳐다본다는 것 때문에 기가 죽고 나도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쳐다봐 줌으로써 그 사람의 기를 죽이고 인간의 삶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용기를 주고 이렇게 세워주기보다는 기를 죽이는 일이 더 많고 죽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매일매일 기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던가요? 자기 자신도 기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기를 세워줄 수 있었겠어요? 자기 자신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용기를 주며 살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워줄 것이고 내가 이 사건 배후에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리니 너도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되라.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 기록이고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으면 아하 내 영혼이 길에서 기가 죽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주 훌륭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음미해 볼까요?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날 마틴 루터가 얼마나 궁지에 몰렸습니까? 마치 계란 하나를 들고 바위를 치는 것처럼 교황을 향해서 도전장을 냈을 때 마틴 루터의 목숨은 마치 태풍 앞에 촛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는지 모르는 스스로 외롭게 혼자 서 있기는 너무너무 지치고 낙심하고 상심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였습니다. 바위가 너무 컸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진리, 자기가 외치고자 하는 내용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견디다기도 못해서 너무 지쳐가지고 어느 날 자기의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밖으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췌해진 얼굴로 그렇게 낙심되어진 모습으로 엎드려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 나타났죠. 상복을 입고요.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그럴 때 그 사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토록 기가 죽어 있을 수 있단 말이요. 당신은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 같습니다. 당신의 지금의 낙심하고 무기력한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게 나 상복을 입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기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만 바라다보고 그것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기를 죽이고 남의 기까지 죽여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마틴 루터는 그때 분연하게 일어섰습니다. 맞다. 하나님이 생존해 계신데 내가 기가 죽어 있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 너무 집중했기 때문이었다. 나 자신의 힘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훈련이 일어났던 마틴 루터의 내용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하여 찬송할 것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도라고 오늘 8절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앞뒤가 꽉 막히고 방법이 없고 자기 자신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절망이 찾아왔을 때에 기가 죽어 있을 때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네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결과를 반드시 좋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결론 내리지도 말고 우리가 함부로 결정을 내리지도 말고 우리가 함부로 절망할 권리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절망합니다. 마음대로 포기합니다. 마음대로 답을 내립니다. 자기 주장이 마치 하나님의 결정인 양 자기 생각을 앞장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나약함들이었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땅의 최고의 최선의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런 고백이 쉽게 그냥 어설프게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명하지 않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너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너의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주 하찮고 작고 못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게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죠. 기가 죽어 있습니까? 특별히 영혼의 기가 죽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고 찬송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어두워져 있고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낙심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모든 것에 답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 하나로서 맞습니다. 워치만 리가 너무 훌륭한 분이죠. 영적 지도자로서. 워치만 리의 책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좋은 간증거리를 하나 기록했습니다. 그가 결혼하기 전에 아주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처녀에게 결혼하자고 요청을 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여성이 거절을 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절망스럽고 이렇게 자존감 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참하다는 생각 때문에 견딜 수 없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다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 여인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허락해야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을 내가 준 사람인지 안 준 사람인지 내가 확인도 안 한 채 내 마음대로 낙심한다든지 내 마음대로 도전한다든지 내 생각대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짓이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었지만은 그렇다 맞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잊어버리고 지내려고 하는데 그 후로도 10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다른 장소에서 그 여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감동 같은 걸 얘기하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두 번째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와서 10년 전에 그 거절했던 사람과 전혀 다르게 아주 순조롭게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락을 해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워치만 내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계획이,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는 생각을 버려라.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당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 당신의 욕구가 하나님의 욕구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자기의 것에 모든 걸 근거로 두고 하나님의 뜻인 양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처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찼을 때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에 맞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나의 것을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맞춰드리고 따라드리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시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악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에게 기준을 두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일도 중단하십시오. 그것도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길을 죽이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슬프고 다른 사람에게 슬픈 자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가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을 쫓아서 달려나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실패하고 내 마음대로 좌절하고 내 마음대로 낙심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영혼들이 되어져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에 준비해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맛보며 감격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가 살아있는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